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말씀 지금
오늘 설교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고난입니다. 저는 최근에 제 인생에 있어서 아마 가장 이 강도 높은 고난이 아니었나 생각할 정도로 좀 고난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베드로전서가 다시 보이더라고요. 다시 재조명이 되는데 색다른 은혜를 이 말씀을 통해서 참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신앙 간증시가 있습니다. 병들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병들지 않으면 부르지 못할 찬송이 있다. 병들지 않으면 믿지 못할 이적이 있다. 병들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다. 병들지 않으면 가까이 할 수 없는 성경이 있다. 병들지 않으면 우러러 보지 못할 성안이 있다. 오, 병들지 않으면 나는 인간도 될 수 없다. 이 시가 와닿더라고요. 아마 어려운 병에 걸린 한 시인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찬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한 간증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병뿐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인생의 어떤 시련을 깨달을 때, 알게 될 때 이 신앙의 진미를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나 이 홍차, 티백은 흔들어야지 잘 만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이 독일의 철학자 괴테가 이런 말 했어요. 이 차갑고 고독한 방에서 보리떡 한 조각을 먹지 못한 사람은 미술관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 이 가난의 서름과 고독함을 체험하지 못하면은요, 이 미술 작품들의 그 깊이를 헤아릴 수가 없다란 말이에요. 이런 일리 같지 않습니까? 마치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떠한 고난이 올 때에 이 말씀과 이 기도와 찬양, 이 삶의 맛이 달라지는 것들을 많은 분들이 경험한다고 합니다. 역시 인생의 이 문제 가운데 고난의 문제만큼 참이 신비스러운 것은 없을 것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수세기에 걸쳐서 왜 인생에게 고통이 있는가? 왜 고난이 있는가? 이게 questionable,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면 왜 이렇게 고난이 허락된단 말인가? 풀 수 없는 수수께끼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아주 그냥 정확하게 시원하게 왜 고난이 있는가, 고난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극복하고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는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12절 말씀을 보니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 베드로전서 당시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천이 되었어요. 크리스천들이 막 되는데 정말 이상하다. 왜 크리스천이 됐는데 왜 우리가 사회에서 이 왕따가 당하고, 왜 직장에서 왜 해고되고, 왜 우리를 혐오하고 핍박하고 심지어 순교까지 가야 되니까 크리스천들이 이상하다. 이게 크리스천 라이프인가 이상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말하기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생각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어떤 고난 당하면은 제가 본 모든 분들의 반응은 다 거진 똑같아요. 왜 이게 이런 고난이 왜 제게 옵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왜 나에게? 이상하게 여기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왜 또 저분에게 또 저런 고난이 왜 옵니까? 우리도 이상하게 여겨요. 그렇죠? 참 정말 이상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처럼 여기란 말이에요. 고난이 오면은. 조지 밀러가 이런 말했죠. 성서 읽기, 기도와 함께 신앙 증진에 필요한 것은 고난 체험이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우리의 그 영적인 근육도요,
주로 말씀 묵상할 때, 기도할 때도 빌드업되지만은 더 긴장감과 팍팍 오를 때는 고난 체험할 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신앙 증진에 있어서 여러분, 기도 말씀을 우리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죠. 그런데 고난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있어야지만 신앙의 증진에 필요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많은 일들을 하나님이 He makes everything beautiful, 아름답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고난이란 이 교육 훈련이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흔히 잘 알고 있는 독수리에, 제가 가끔 그 애니멀 킹덤에서 가끔 보면은 이 계곡 높은 곳에서요, 어미 독수리가 알을 품고 사랑 가운데 잘 품어서 새끼가 태어나면은 부지런히 음식을 갖다 먹이죠. 그렇게 보살펴줘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미의 얼굴이 그냥 무정하게 돌변해 버려요. 이 독수리의 새끼의 이 보금자리를 다 흩어버려요. 그냥 흩어버리고 그냥 머리로 쳐가지고 낭떠러지 밑으로 새끼를 떨어뜨려 버리더라고요. 막 떨어지는데 끼약 놔주고 할 때 갑자기 또 이 날개로 쫙 그냥 가로채가 또 올라갔다가 떨어뜨리고 올라가고 떨어뜨리면서 독수리는 계속 발버둥 치면서 점점 강인한 독수리로 태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고난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강한 독수리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이 건강의 보금자리도 흔들 때가 있어요. 우리의 자녀의 보금자리, 우리의 사업의 보금자리를 이렇게 흩어버리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당신뿐입니다라고 고백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 보금자리를 그냥 흐트러 가실 때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 베드로전서가 기록될 당시에 이 크리스천들이 엄청난 고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렸지만은 터키 그 성지에 그 지하 동굴들 200년 동안 크리스천들이 거기에 살았어요. 이런 질문이 제게 오더라고요. 만약 나와 내 식구들이, 우리 교우들이 이 당시 태어나서 여기에서 살게 되었다면은 어떻게 되었을까 하니까요, 끔찍하더라고요. 이것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들은 그렇게 살았거든요. 여러분, 지금도요, 공산 치하나 이방 종교의 압박 가운데 크리스찬들이 막 핍박받는 모습 볼 때 여러분들과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불경기는 견딜만 한 것으로 생각이 되더라고요. 히브리서 11장을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느 정도의 고통을 당했는가 보니까요, 어떤 여자들은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당시 역사 기록을 보니까요, 어떻게 핍박했냐면은 여자 성도들을 이제 잡아다가 거꾸로 매달아서 옷을 다 벗기고 허벅지를 사시미 베듯이 한 점씩 한 점씩 베어 나가면서 예수를 부인하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톱으로 켜는 것과, 톱으로 사지를 이렇게 켜요. 시험의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아이들에게 입히고 유리하여, 부모가 보는 앞에서요, 어린아이들을 잡아다가 양, 염소 가죽을 입혀가지고 사자 있는 곳에 애들을 풀어놔요. 막 뜯겨 먹히고 죽죠. 또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어떤 이들은 광야의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터키 가시면은 산에 동굴이 왜 이렇게 많은지 거기에 숨어서 200년 동안 사람들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과 우리의 고난을 비교할 때 어떤 신학자가 말했듯이 신앙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겪고 있는 지금의 경제적 고난은 비교적 고상하고 쉽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솔직히 말해서요, 우리 인생의 고난이 없다면은 누가 과연 천국 가고 싶어 할까? 없을 거예요. 여기가 좋사온 일하죠. 만약 고난이 없으면 누가 과연 진짜 겸손해질까? 저는 한 명도 없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으로 인해서 옥스퍼드의 석사 교수 C.S. 루이스, 나르니아 같은 대작을 쓴 이분이 크리스찬이 되었어요.
한 청년이 묻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이 사람아, 가뜩이나 이 교만한 인간이 고난까지 없으면 얼마나 교만하게 되겠는가. 그리고 그가 쓴 책이 있어요. 고통의 문제, 이런 글을 썼습니다. 모든 사람에겐 고난이 오기 전에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는 습성들이 남아있다. 그러므로 고통이란 것은 귀머거리에게 알아듣도록 해주는 하나님의 확성기이다. 여러분, 우리는 주로 고난이 오기까지는 귀머거리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음성에 그렇게 긴장이나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올 때에 나야들아 그냥 펑 울릴 때 정신이 바짝 차려져요. 하나님께 우리가 머리를, 관심을, 귀를 돌리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 여러분들의 귀가 하나님의 음성에 기울어지게끔, 우리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나의 신앙이 어떠한가를 점검할 수 있게끔 가끔씩 여러 가지 형태로 여러분들을 흔드신다는 것이에요. 고난을 허용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12절을 보니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여기서의 고난을 불시험,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이 불시험은 어떤 단어냐면은 이 금이 들어가서 막 불이 그냥 화력이 막 올라오는 불의 단어를 사용했어요. 불로 연단, refining fire. 그 시험에 들어갈 때 이상히 여기지 말라. 왜냐하면은 금이 집어넣어서 순금돼서 나오는 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당연히 여겨야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 시련을 여러분 불시험으로 비유한 것을 보게 돼요. 제가 이 불시험에 관심 참 많은 가운데 어느 책을 읽다가 에미 카메켈이라는 여성도가 인도에 방문했는데, 인도는 아직까지 대장장이들이 있답니다. 지금도 그냥 수동식으로 불 속에 금을 넣고 빼고 이렇게 막 만들어 가나 봐요. 그래서 이분이 물었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게 순금된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대장장이 참 지혜로운 말을 하더래요. 금을 빼서 금의 대장장의 얼굴이 잘 비춰지면은 순금이 된 거래요. 그러니까 찌꺼기, 불순물 다 제거돼야지만 얼굴이 비춰지는데,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격, 성품, 이 모난 것들이 다 깎아지고 다 이것이 녹아지고 버려질 때에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반사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 여러분, 우리의 인격 성품이 아직 참 여러모로 부족할 때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오히려 가려져요. 그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연단하시죠. 누구요? 왜?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타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고 병을 주시고 마음의 진통도 여러 가지로 겪게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고난은요, 이것은 문제가 아니라, 더 이상 우리에게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훈련 과정이고 교육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상히 여기지 마세요. 감사하게 오히려 여기십시오. 본문의 13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는 더 한 단계 더 나가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래요. 아니, 고난이 오면은 이거 어쩔 줄 몰라 하고 당황하는데 즐거워하라니, 이것은 명령입니다. Be happy, rejoice. 우리는 주로 고난이 오면은 느낌은 참 짜증스럽고 괴롭죠. 제가 이제 이 CT 촬영을 결과를 기다렸을 때 이제 먼저 초음파 검사를 해가지고, 초음파는 잘 분간이 안 돼요. 그저 물혹이냐 아니면은 안준 혹이냐. CT 검사를 하고 이제 금요 차량 예배 시 1시간 전에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모든 결과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마음속으로는 아닐 거야, 내가 이렇게 건강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깨끗이 없어주셨겠지, 이런 좀 담대함이 있더라고요. 전화가 딱 왔어요. 1시간 전에, 예배 시간 1시간 전에 담대하게 여보세요 딱 받으니까, 여기 병원인데 또 담대하게 여보세요 하니까 너무 안 좋습니다. 빨리 수술을 하셔야 될 것 같아. 수술 날짜를 잡아주겠대요. 이게 90% 암이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화를 딱 끊자마자 세 가지 느낌이 오더라고요. 이 절망, 그리고 두려움, 그 다음에 혼돈스럽더라고요. 와, 왜 그럴까? 갑자기 그냥 시야가 그냥 안개가 보여지는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환난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라. 말씀이 딱 들려주는데 순종해야죠. 하나님 하고 그냥 일어나서 무릎을 탁 꿇고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하고 막 찬양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요 제 온몸을 막 감싸고 하나님의 기쁨이 막 밀려오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게 한 시간을 계속 그냥 찬양, 눈물 범벅 기뻐 감사하는데 누가 문을 똑똑 두들겨요. 누군가 차기 여니까 유찬이가 목사님 저녁 드세요. 저녁을 또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 저 천사까지 보내셔가지고 음식까지 이렇게 먹게 해주시고, 음식을 먹고 이제 들어와서 금요 찬양 예배에 찬양하는데, 저는 여지껏 그런 찬양, 기쁨, 감사 누려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이 하늘의 평강, 그 기쁨 찬양을 통해서 막 밀려오는지. 할렐루야. 그냥 근심, 두려움이 그냥 싹 사라져 버리는데, 여기에 여러분 이 고난의 인생의 진미가 있더라고요. 참 고난이란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전에 몰랐던 것을 알게 해주는 놀라운 이 신성한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고 평강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고난이 올 때 우리가 즐거워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 동참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고난받을 때가 있죠. 그리스도인 때문에 이거 내가 양보해야 되고, 크리스찬 때문에 내가 이거 져줘야 되고, 내가 또 상대방들에게 또 좋지 않은 말도 들어야 되고, 또 조롱거리가 되기도 하고, 크리스찬 때문에 이거 거짓말하지 못하고 또 이거 내가 손해봐야 되고, 이러한 많은 애매모호한 이러한 고난들을 우리가 받을 때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할 때 성경은 말씀하기를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해 있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세례식 할 때 우리는 두 가지가 같이 병행합니다. 세례식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요. 내 죄가 다 사했네. 물이 떨어질 때 그 피로 내 죄가 다 속죄함 받았구나. 동시에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선포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니 어디든지 주를 따라 내가 고난을 달게 받겠습니다. 이런 모든 헌신이 다 주어지는 것이 이 초대교회 모든 크리스천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세례 받을 때의 헌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말씀하기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치를 값은 아무것도 없었죠. 그저 우리는 공짜로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크신 값을 치르셨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치를 값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because I'm His disciple, 그분의 제자이기 때문에 내가 또 지불해야 될 값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때로는 고난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단지 인간을 달래주는 그 정도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안일하게 살게 해주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내가 생명을 걸고 죽어도 절대로 후회가 안 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라는 사실이에요.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영광 가운데 순교했습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빼앗기고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서 구경거리가 된다 할지라도 내가 받게 될 영광과는 상대가 되지 않는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만드는 참 종교가 이게 바로 기독교라는 종교예요. 근데 우리는 서양 사람들과 똑같은 기쁨에만 우리는 안주하려고 하죠.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기뻐하는 거, 이 정도는요 크리스찬이 아니래도 다 알고 있는 그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고난을 받을 때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참된 즐거움,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좋은 예로 제가 지난 한 20 몇 년 동안 한 수백 명 우리 학생들, 청년들 데리고 많이 선교지를 왔다 갔다 하는데 참 놀라운 사실은요, 이들 가운데 단 한 명이라도 좋겠는데 한 명도 거기 가서 수십 방 목에게 뜯기고 고난받고 밥도 뭐 안 맞고 뭐 그냥 멀미하고 풀로 걸리고, 그런데 갔다 와서 다시는 안 갈 거야,
그런 애들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참 희한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미국에서 안일하게 편안하게 살다가 거기서 고생할 때 예수님 때문에 그들이 조금 고통을 체험할 때 이들이 전에 알지 못했던 인생의 의미를 알게 되니까 기쁨, 이게 정말 기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갔다 오면 또 가고 또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늘의 신성한 신비로운 기쁨이 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우리는 그저 주님께 예배 드릴 때 오만 그때만 기쁨을 많이 생각해요. 기쁘죠, 예배 드릴 때. 또 하나님 예배 드리고 성도끼리 교제할 때도 참 그 기쁨이 참 좋아요. 근데 여러분 14절 말씀 보니까 참 놀라운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은 어떻게 해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와우, 여기에요.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란 말은 똑같은 이 말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은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위에 임하니라. 똑같은 말을 이 베드로가 사용하면서 너희가 그리스도 때문에 치욕과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 위에 임하리라.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내가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을 아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하니라. 꼭 예배 드릴 때만이 아니겠죠. 꼭 재미있게 교제할 때만은 아니겠죠. 그래서 성도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때 즐거워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시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23절 말씀에서 보면은 고난과 이 영광이 동전의 양면처럼 말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신학자는요, 고난과 영광은 이것 하나의 쌍둥이다. 이것은 같이 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이 있는 곳에 영광이 있고 영광이 있는 곳에 고난이 있어요. No pain, no glory. 우리에게 어떠한 아픔이 없으면은 이 글로리도 없고 얻는 것이 없다는 말씀에서 크리스찬들은 이 안목을 같이 봐야 돼요. 영광, 고난을 같이 봐야 됩니다. 근데 영광만은 없어요. 또 고난만도 없어요. 영광, 고난은 같이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영광을 사모하신다면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고난이에요. 우리 암 있는 사람들도 예를 들어 피아노를 칠 때 얼마나 손가락이 아프고 이 고통스러워요. 피아노를 치면서도 그 사람은 그 리사이트를 할 때 받을 영광 때문에 다 견디고 죽어라 연습을 합니다. 피가 나올 때까지. 운동 선수들도 혹독한 훈련 가운데 많은 즐거움도 희생해야 되고, 그러나 시합 때 이길 영광 때문에 그들은 혹독한 훈련도 견디고 나간다란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17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저는 그 다음에 천국에 갈 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겠더라고요. 천국 우리가 갈 때 분명히 알게 되는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부자로 또 가난한지 살았는가는 천국 가면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이 하늘의 엄청난 부와 영광을 볼 때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돼요. 또 천국 가시면은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건강하게 살았든지 병도 살았든지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천국에서는 영원한 완치된 몸이 있으니까. 또 천국 가시면 여러분들이 오래 살고 빨리 또 죽고 이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어차피 다 살같이 지나가는 인생인데 영혼과 비교할 때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장례식에 갈 때 저는 별로 그분이 얼마나 오래 살고 짧게 살고는 관심 없어요. 어차피 천국에 가신 거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저는 또 그분이 얼마나 건강하고 그것도 별로 관심 없어요. 어차피 천국에 가신 건데 또 그분이 얼마나 부자로 살고 가는 것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어차피 다 지나간 것이니까. 근데 제게 있는 유일한 관심은요, 저분이 얼마나 주를 위해서 살았고 얼마나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는가. 그것은 주님의 관심, 우리의 관심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살 수 있다는 거, 고난 받는 거 이 땅에서만이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정말 고난이란 것은 아주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강격해서 이에 대해서 말하기를 로마서 8장 18절에서요.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고난 감사하세요. 감사하시고, 내가 받는 고난의 그 이유는요, 이 대장장이가 이 금이나 쇠들을 막 불로 녹일 때는요, 자기의 손에 쓰임 받게끔 합당하게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고난이 오면은 감사하세요. 나를 하나님께서 쓰임 받게 하시려고 만드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주를 위해서 나도 살리라, 고난을 받으리라. 이러한 여러분 마음의 헌신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저희들이 우리를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시험과 아픔과 고난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저희들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주님이 이뤄가시는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도 주를 위해 받는 고난이라면은 영광으로 알고 감사함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